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온유한 것이 무엇인지, 또 온유하면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린시티 교회 리조이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천성을 다듬은 온유한 자,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는 우리 리조이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사전을 보니까요, 온유함은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것이 팔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성격이 또는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워야 할까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 천성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셀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둘러보면 타고난 성격이 천성이 유순한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 태어났을 때부터 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에 수용적이고 뭔가 눈물도 좀 많고 순둥순둥한 우리 신요섭 형제 같은 그런 청년들이 계십니다. 내추럴 본 완전 착한 청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청년들이, 이런 지혜들이 팔복의 온유한 자일까요? 네,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조심스럽지만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뭔가 천성적으로 뭔가 까칠하고 뭔가 좀 약간 삐딱하고 뭔가 태어났을 때부터 약간 모난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정말 100명 중에 한두 분 정도 계십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는 100명이 안 돼서 없는 것 같아요. 왠지 태어났을 때부터 까칠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천성은 원래 까칠하고 삐뚤어졌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을까요? 천성과 온유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천성적으로 유순한 분이 팔복의 온유한 자도 아니고 태어났을 때부터 까칠하고 저는 성격이 원래 이래요, 이해하세요 라고 하는 분들도 절대 온유해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것, 온유함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온유함의 원어는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 어디서 썼냐면요, 여러분 혹시 몽골 가보셨나요? 우리 몽골 갔다 온 청년도 계신데요, 몽골에 가면 그 말이 있습니다. 초원을 빠르게 막 달리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몽골에 여행을 가면 그 말 타는 체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탈 수 있는 말은요, 다 길들여진 훈련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말을 타게 되면요,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길들여지지 않는 말, 야생마는요, 너무 거칠어서 통제 불능 그 자체인데요, 이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은 그 와일드함 그 자체인 그 야생마를 그 고도로 훈련된 몽골 사람이 데리고 가서 며칠 타면요, 이 야생마는 누구든지 탈 수 있는 길들여지는 말이 되게 됩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도요, 당연히 말이 있었죠. 정말 말을 안 듣고 그 야생의 와일드함을 가지고 태어난 말을 고도로 훈련된 훈련사가 길들였을 때에 프라우스, 온유하다라고 말을 썼습니다. 온유한 것은요,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것은 길들여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천성, 본능이 있지만 본능을 억제하고 자기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천성이 어떠하든 간에 다듬어지고 길들여지는 것이 프라우스, 온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팔복의 온유한 자는 무엇일까요? 팔복에서의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다듬어져서 자기 자신의 그 악한 본능을 억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게 나의 모습인데 어떻게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는데 내 천성이 이런데 어떻게 라고 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의 말을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저 원래 성격이 이래요. 전사님이 이해하세요. 여러분, 제 성격이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이래요. 저는 바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은 자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온유한 자는 천성적으로 유순한 사람이 온유한 자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다듬어져서 자기 본능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속에 누가 있을까요? 모세가 바로 온유한 자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성경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천성은 온유함, 그 유순함과 굉장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혈기를 가지고 있는 다혈질 사나이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괴롭혔다라고 해서 모세는 불타는 혈기를 가지고 그 다혈질인 성격을 가지고 우발적이지 않게 좌우를 살피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괴롭힌다고 해서 사람을 그냥 쳐 죽일 수 있어요? 정말 모세는 불타는 혈기를 가지고 있고 다혈질인 사나이인 것입니다. 모세는 천성적으로 유순함과 굉장히 거리가 먼 다혈질입니다. 하지만 그는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자보다 온유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는 온유한 자가 되었을까요? 미디안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길들여지고 다듬어져서 그는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 이 시변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천성적으로 유순한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다듬어진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또 온유한 자가 누가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인 척 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사람 가운데에 예수의 영이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감각과 감정들, 고통은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사람이셨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셔야 될 때 고통을 아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겪어야 되는 그 십자가 고통을 예측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그 사람으로서의 본능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십자가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자이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다듬어져서 자기의 본능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재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사람의 모습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사람의 모습대로 재창조 회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온유해야 됩니다. 나의 천성이 그래, 나의 본성이 이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앞에 서서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다듬어져서 자기의 본능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유해야 됩니다. 그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설 때에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옛 자, 맨날 교만하고 음란한 것을 찾고 천박한 것을 찾는 그 옛 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자기 본능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것은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도덕적 요구와 율법적 요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서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가 은혜에 감격할 때에 팔복의 온유한 자는 도덕적인 요구, 율법적인 요구, 너 이 말씀대로 살았어 말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율법적인 요구가 아니라 참 행복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린시티 교회 리졸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다듬어져서 자기 본능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리졸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한 온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이 집값이 비싸고 땅값이 비싼 이 시대에, 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된 이 시대 가운데에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 굉장히 깡충깡충 뛰고 싶을 정도로 이 기쁜, 팔복 중에 가장 좋은 복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꼭 물리적인 의미의 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그 풍성한 의미는요, 출애굽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시작은 아브라함 때부터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자녀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얻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게 되고, 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나 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종의 상태, 노예 상태, 자유의지가 없는 억압된 그 상태였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데, 또 출애굽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한 그 지켜야 되는 법들을 주십니다. 그 법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 법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땅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착취당하지 않는 것이었고, 음행과 탐욕으로 땅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함으로 백성들이 행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물질적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의 종,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행복을 지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꼭 물리적인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하셨습니다. 인자는 이 땅 가운데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패밀리가 온다라는 전도 축제를 했는데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땅을 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고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유한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온유한 자의 삶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됩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가 땅을 정복해 나가는 방식, 땅을 기업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천성은 원래 조금 고장난 부분들이 있어. 나의 원래 성향은 이래. 그러니 아무도, 하나님도 나의 성향에 대해서 터치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다듬어져서 자기 자신의 본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그린시티 교회 리조스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감격해서 죄의 지배를 받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리조이스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